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평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고, 사실상 10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성공적인,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잘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보였었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좀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불안불안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솔로몬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이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은 취급도 안 하는, 금이 넘쳐나서 은은 별로 이렇게 카운트도 잘 하지 않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절입니다. 백성들의 그 신앙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때부터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나라가 망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러한 곳에다가 힘을 썼어야 됐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다른 곳에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열왕기사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또 지혜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그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 근데 이방 여인도 한 사람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바로의 딸 이외에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 차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솔로몬이 당연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거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잘라내고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 듯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런 유혹이 와도 내가 설마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가겠냐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다른 것에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용감해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어느 누가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연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후궁이 700명이라는 얘기는 결혼식을 700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결혼을 700번 했으면 1년에 결혼을 평균 에버리지로 하면 몇 번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17.5가 나와요. 그럼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두 달에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꾸준히. 그러면 이게 생각만 해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한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그가 통치 초기부터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이렇게 맞아들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것은 이제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죠. 그냥 그 여인이 좋아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후궁들은 다 나름대로 주변 민족의 그런 왕들의 이제 딸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맞아들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이고, 고대에는 다른 왕들이라면 그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이제 정책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그런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진짜 왕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왕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는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이끌게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지만 진짜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제 망각하고 이방 여인들을 자꾸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결혼에 관한 율법을 어긴 데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어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왕의 그 규례, 왕이 해야 될, 특히 아내에 관한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죠? 분명하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몇 명 뒀다고요? 후궁만 700명, 첩까지 하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다 보니까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어떤 욕망이 더 크게 자리 잡다 보니까 솔로몬이 저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진짜 그 이방의 왕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어떤 경우는 그 정복을 당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 정복한 국가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의 그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본인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했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변의 민족들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복했었던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섬기게 되는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압 사람의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위한 신당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얻는 게 뭐예요? 암몬 자손의 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위한 신당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얻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살 뿐이지 얻을 것이 없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속에 나도 이방 사람들의 왕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나라의 왕들은 거의 신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만 생각해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를 신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그런 여러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이방의 왕처럼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은 정말 급격한 이제 추락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음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두 마음을 품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 아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다 보니까 아버지와 같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가 그 섬긴 신들을 보면은 5절과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섬긴 첫 번째 그 우상은 뭐냐면 이제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산의 여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하려면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음란한 행위를 동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스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스다롯을 지금 솔로몬이 또다시 그를 위한 신전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암몬 사람의 그 밀곰을 또 따랐고 7절에 보면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두 번째로 어떤 신을 섬기냐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밀곰 혹은
이제 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몰렉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렉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하늘에 이제 떠 있는 별입니다. 별. 그래서 스바냐 1장 5절에 보면은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별은 이제 몰렉을 의미하는데,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 몰렉신은 무엇을 좋아하냐? 인간 번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굉장히 가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을 산채로 바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짐승,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지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당시에 가나안에 이제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 그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3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주면, 사람을 번제로 드려서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요? 3절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렉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라 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그런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었으면 이런 행위들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한 행위였다. 그리고 모압 자손들은 이제 그모스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신도 이제 하늘의 이제 별의 신인데, 이제 이처럼 뭐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여인이 700명이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숫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른 신들까지도 다 그들을 위한 그 산당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만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도 지었지만 또 뭘 많이 지었어요?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그것을 어디다가요? 예루살렘 성 앞에, 하나님의 성전 그 옆에다가 산당을,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막 지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분명히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텐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몰라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해도 되겠지, 알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치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니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비록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때론 진노하시더라도 내게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진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미 이런 일들을 그가 두 마음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9장에서도 나타나가지고 9장에서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한 가지,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 말씀만 하셨는데 9장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이제 거의 제2의 사울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진노하실지라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와서 나는 이제 회개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아서면 항상 손을 벌려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왜 그 지혜를, 가장 위대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 속에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된 거예요? 헛된 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그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참된 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늘 신뢰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늘 애쓰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말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얘기는 다 쏘아놓지만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휙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온전하게,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몇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202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많이 더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